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이 전도서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서 3장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해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런 눈이 열리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훈련과 또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되어 가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이 보는 모든 관점들이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나 보기 좋은 대로 반 이 관점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면 우리가 뭐 하루하루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뭘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랬는데 여기 이제 기한이 있다 이 말을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잠시 보니까 a time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시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타임과 시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타임 하면 시간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그 시간, 그죠? 근데 이 시간은 또 이걸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속에서 일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시간은 그대로 정확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기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게 준비해 놓은 기한. 이 타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냐? 나와 상관이 없이 시대적으로 뭐뭐 동안에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로로 달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했냐? 모세라는 한 사람을 모세의 인생에서는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400년이 딱 되는 해에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이거는 나와는 어떤 상관이 없어요. 이 나와 상관이 없이 시간은 흘러가. 내가 죽든 살든 정해진 시간들은 그대로 흘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 이 인생의 인류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이 계속 움직여. 누가 주관하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그 역사 속에 누가 주관하냐는 걸 딱 알아야 돼요. 이게 또 보면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시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계절.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중간중간에 계절들이 있잖아요. 이 계절 속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너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딱 알고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우리 입장에서 뭐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타임으로 나오거든요. 이 시간은 내가 주관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극히 수동적이에요. 태어날 때 내가 해요. 나와 상관이 없이야. 나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져요. 내가 죽는 거 내가 하나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데 이걸 우리는 다 우리가 하려고 해.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있은 자가 아니잖아요. 창조주만 스스로 있은 분이에요. 이 창조주만 굉장히 능동적으로 계획 속에서 가지, 피조물은 스스로 있은 자가 아니고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있어진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때가 있다 할 때 때를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때에 순응하며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어요. 나와 상관이 없이 와 있어. 그럼 이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이것이 옳으냐? 이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도 닦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내가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수동적 때문에 있었던 사건, 이 시기, 때, 시대의 흐름에 내가 순응하며 이 때를 어떤 삶으로 살아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있겠냐? 왜? 어쩔 때는 나게 하고, 어쩔 때는 죽이고, 어쩔 때는 살리고, 어쩔 때는 막 그냥 나를 때리고, 어쩔 때는 막 나를 웃게 하고, 어쩔 때는 나로 하여금 막 아파서 몸부림치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막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했다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게 막 기복이 심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네가 그 시종을 네가 알겠냐? 청량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모세를 보내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보내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안 보내주잖아요. 그죠?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은 뭐 하셔요?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되도록 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왜 보내줬을까? 철저하게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모르거든요. 하나님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 사회가 교회를 단합할 수가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요새는 교회를 없애려고 작당한다 막 이런 것도 막 또 떠돌아요. 보면 한때 차별화 금지법,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막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린다 막 이런 말들도 막 있잖아요. 왜 이런 이슈들이 막 터질까? 왜 터질까? 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슈들이 막 터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열어 나오니까 예배 안 드려. 자기 마음대로 해외여행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놀자 먹자 마시자, 예배와 예배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이 사고 같다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소중함이 뭔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가족 간에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도록, 명절에도 만나지 못하도록 막 그랬잖아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뭐 생각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나한테 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럼 그 아이가 죽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이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윗이 바세바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져요. 그죠?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 때문에 그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식인데도 그 미망인을 받아들인 것처럼 막 바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아주 그 왕으로서의 신하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짓과 위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의 근모와 술수로 만들어져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나요? 죽여요. 이것이 다윗의 선물이 돼요. 너는 은밀하게 지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다 깨닫게. 그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옷을 다시 다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막 아이가 죽기 전에도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했는데 애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하나 하고 막 이럴 때 다윗이 딱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걷어가신 거를 내가 어떻게 다시 갈 수 있나. 이제는 일어서서 옷을 차려입고 음식을 먹겠다. 딱 일어 나오잖아요. 이게 처절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내가 뭐 하려고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한 행동이 죄인데 이걸 죄인 줄 모르고 한 것에 대한 처절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선물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 내 안에 몸속에 용정이 있고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버려야만이 내가 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결국은 죽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제거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선물하면 막 좋은 것만 나 보기 좋고 나를 좋게 하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를 좋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보기 좋은 방법은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는 취약이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선물. 그래서 이게 선물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이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때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만 선물로 알아. 나를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나를 죽이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 선물하면 그저 좋게만 생각.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죄악 속에 있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딱 던져줘. 근데 그 선물로 우리 가정에, 내 마음 안에 막 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 뒤집어 엎어. 왜냐하면 이게 가정에 들어와서 막 풍파를 일으키니까. 우리는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자르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선물은 왜 줬냐? 나의 이 흙탕물로 가득 찬 우리를 그냥 잠잠하게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해서 밑에만 가라앉고 위에만 약간 맑은 물이 있어. 내가 맑은 줄 알아.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 선물을 하나 툭, 돌덩어리를 하나 툭 던져가지고 이 흙탕물이 확 올라오게. 이 흙탕물이 올라오니까 막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돼. 이게 나는 원래 잔잔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인데 갑자기 속에 있는 흙탕물이 확 올라오니까 미쳐 앉아가는 거야. 이거 밝히 하나님은 이걸 뒤집어 엎어서 나를 귀경해서 옥토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지니까 네 속에 이 돌덩어리, 이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돌덩어리의 선물을 탁 던져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너 때문에, 너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나한테 선물로 주냐? 내 안에 끄집어내야 되는 이 문제, 우리 가정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아서 돌덩어리라는 선물을 딱 줬는데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쭉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뭐예요? 보면 인간과 짐승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 한 가지야. 짐승이 당하는 일이나 인생 우리가 당하는 일이나 매 한 가지야.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때를 따라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 이걸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딱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게 뭐예요? 육체는 다 가지고 있어. 본능적으로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땅으로 내려간다는 게 하나님께로 온 영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 이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있는 자는 위로 올라가고 그게 없는 자는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 생전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시키고 살리는 엄청난 보배의 선물인 반면에 또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고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죄악 덩어리라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걸 어떻게 던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또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저 원수를 내가 왜 만났어? 우리가 이러잖아요. 왜 만나게 해줬겠어? 왜? 나와 너무 다른 너를 왜 만나게 해줬겠냐고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죄악 덩어리를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너를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딱 알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즐겁게 할 수도 있을 뿐더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프게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네가 받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딱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때에 오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걸 딱 알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 왜? 이 나의 사고, 잘못되어 있는 사고 방식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고 고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있으면 나라도 잃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한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다 재건 작업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서 오늘 나를 완전 바닥에 내려가게 하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피조물이고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기한 안에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일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시 시작돼요. 그게 무너뜨리는 것도 왜 우리가 아파트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막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용산교회 그 허름한 건물을 다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데 허물어 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처참해. 그 당시는 너무 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반듯하게 좋게 세울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걸 다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이 모습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요? 허물어야죠. 던질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다 이때 너무너무 아파.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걸 딱 알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이 감사가 넘쳐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내 모습을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을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이 찬양이 쫙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좋을 때, 슬플 때, 날 때, 죽을 때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죽을 만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는 선악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요. 우리는 악한 생각은 사단이 나를 미혹해서 하는데 천만에 내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고 유혹당하고 사기당하고 이게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없으면 안 당해요. 내 안에 그게 있다 보니까 저기서 윙크 한번 하네, 저게 나 좋아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딱 거절해봐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넘어가요. 내 안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너무너무 아픈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너무너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걸 딱 알고, 우리가 이 모든 선물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걸 딱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